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어제였죠. 그 종리스탄 TV를 운영하시는 이종찬 전도사님이 교회 미투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성범죄가 발생을 했고 그 가해자가 유명한 찬양사역자 2명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 1명이고 현재 이분들이 적절한 반성 없이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영상이었죠. 얼마나 고민하고서 그 영상을 올리셨을까가 좀 짐작이 가더라고요. 좀 아시겠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갈등을 각오하고서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비판점 비판하고 좀 그런 타입인데 그분께서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사실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혹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무언가를 비판하고 싶으실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비판들을 참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민과 용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일 거예요. 사실 이런 목소리를 저도 비슷하게 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고 또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연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미투 대열에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찬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제 채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교회 미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도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교회 미투를 우려 섞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도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균열을 발견했어요. 막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목소리가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주체는 부실공사한 시공사겠죠. 오히려 그 외침 덕분에 보수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다면 그 외침이 오히려 아파트를 살리는 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그런 말을 왜 해? 집값 떨어지게. 네, 당장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을 방치한다면 나중엔 집이 무너져서 떨어질 값조차 없을 겁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종찬 전도사님인가요? 아니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목회자들인가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만약 그런 분들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부 고발은 건강한 집단의 상징이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외부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경찰, 검찰, 언론사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에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개신교 안에 자정작용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도시에 범죄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범죄자가 많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범인을 잘 잡는다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목사들의 성범죄를 밝히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건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걱정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에서 성범죄가 되게 엄청 많이 일어난다라고 누가 생각하면 어떡하냐?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목사를 10년째 해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고 있지만 일단 제 주변에서 성범죄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도 상담 메일을 많이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문제로 저한테 상담을 청하거나 제가 그런 현장을 보았던 적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일이다, 흔한 일이다, 보편적이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종찬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실명을 공개하지 않냐?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애꿎은 분들 막 의심받고 있지 않냐? 빨리빨리 공개해라. 여러분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은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떤 개인한테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라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께 놓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일을 모른 척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실명을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모두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게요.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종찬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의 가해자들입니다. 애꿎은 사람이 오해받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은 가해자가 직접 본인이 그 영상의 주인공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면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지금 비난받아야 될 것은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이지 이종찬 전도사님의 용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또 이런 말도 있죠. 너희도 죄인이지 않느냐? 왜 남을 정죄하는 것이냐? 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저 또한 절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의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을 떠올렸을 때 제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그거는 성적인 타락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성적 타락을 벌이게 된다면은 제가 망신당하고 생계 끊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은 엄청난 수치를 경험해야 되고 저희 아이들은 엄청난 슬픔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말했던 복음의 힘도 굉장히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제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인데 너무 모순되게도 그 끔찍한 일에 마음이 끌리는 저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망스러우셨나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진짜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밝히면서 살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그 시선 때문에라도 나쁜 짓을 하려다가 망설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성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저는 진짜 감당 못할 수준의 비난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라도 정말로 그 타락의 마지막 그 끝점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싸움이 바로 교회 미투인 겁니다. 이 부분은 전도사님도 똑같이 잘 말씀해 주셨죠. 나는 깨끗한데 아우 저 악인들 지금부터 악인을 잡아 족칠 거야.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죄인, 저도 죄인이죠. 다만 저는 아직까지 제 부끄러움이 잘 감추어진 죄인 그 정도일 겁니다. 다만 그분들은 잘못된 일을 하였고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돕고 싶은 것이죠. 네, 이런 취지에서 가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찬 전도사님이 지목하셨던 혹은 그 외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혹은 아직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떤 우월감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적 악인으로 본다거나 교회 바깥으로 추출되어야 될 인물,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또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이유로 내가 누군가를 우월감을 갖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할 도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속건제를 바칠 때 단순히 하나님께만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오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임은 맞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절대 등한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의 추후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거는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대중 앞에서 사과하는 절차를 갖는 것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을 땐 거부하지 않다가 대중에게 사과할 때는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성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러는 그런 핑계를 대십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배할 수 있죠. 다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할 도리를 먼저 하라고. 그 다음에 평신도로 예배하면 되죠. 왜 굳이 꼭 기타를 잡고 왜 굳이 꼭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까?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 아닙니까? 마땅히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주고 또 사역 형태도 인정한다면 감사하게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사역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교만한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목사가 아니어도 한 달에 300-400 벌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인다운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그 자체도 하나님한테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메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신 분들,
네, 이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그 일이 올바로 진행되는 과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여러분이 보낸 이야기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는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의 잘못됨을 바로 잡더라도 한 가지의 억울함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진실 여부는 좀 저희가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류의 일들의 가해자의 이야기 또한 듣고자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혹은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런데 적절히 사과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 또한 용기 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이 올바르게 회복되는 과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후자의 분들이 많이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교회의 권면답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조건적인 분노로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의 파멸을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공론화, 막 일을 시끄럽게 다루고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권면의 매뉴얼답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1대1로 만나고 3대1로 만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들이 교회되고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 미투가 이루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포함해서 관련된 영상들은 절대 수익을 창출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되어 있다면 제가 클릭을 잘못한 거니까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